말씀은 그루터 632번째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성장하는 우리가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번 주에도 우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남아있을 수는 없고 언젠간 이 땅을 떠나는 게 당연하지만 이 땅을 떠난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앞에 섰을 때 남아있는 자. 주님은 누구를 베어버리고 누구를 남겨주십니까? 거룩한 씨가 뭐예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뭐하는 자? 거듭나는 게 뭐예요? 새롭게 말씀을 듣기 전에는, 말씀 모를 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말씀을 알았으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씨를 뭐하는 자?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가 남아있는 자고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가나에 외치되 이스라엘 부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어떤 자? 남은 자만 여러분, 많아야 좋아요. 많아야 재미도 있고 많아야 막 풍성한 것 같지만 천국은요, 천국이 많을까요? 지옥이 많을까요? 사람이. 그 지옥이 더 좋겠다. 사람 많으니까. 여러분, 많이 간다고 그 길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노아의 홍수 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받았지만 노아의 딱 한 가정. 근데 주님 오실 때도 누구 때와 같대요?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지만 노아처럼 당세의 완전한 자냐. 여기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는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다 구원 받을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이 노아도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고,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데 29절 보시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건에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시더면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누구랑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습니다. 뭐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님 믿어. 말한다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거나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워하시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뭐 앉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 뭐를 앉아요? 근데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뭐를 지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 소속? 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긴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자부터 는 것은 하늘에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누구 자녀냐? 마귀 자녀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씨가 있어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씨 있는지. 씨 있어요? 무슨 씨? 어제 먹은 사과 씨? 포도 씨? 여러분, 그 과일 씨가 아니라
이 씨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냐 없냐? 예수님은 다 믿어. 교회는 다 다니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배임당해요. 누구 말? 사람 말 믿지 말고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 아무리 큰 교회 목사, 반대로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 여러분 사람 말 믿지 말고 누구 말 믿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 자녀지. 믿는 자가 많아도 말씀대로 안 살면 누구 소속이라서? 마귀 소속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를 행하는 자? 그리고 옆 사람 뭐 하는 자? 옆 사람이 잘할 때만 사랑하고 옆 사람이 때때로 막 힘들게 하면 같이 싸우지 않고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부터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왜 이런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비밀로 감춰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뭐 받은 자만 가요? 근데 예수 피만 믿으면 죄사함 받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지만 그 온전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온전한 죄사함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요? 바울을 보내요. 바울이 한 일은 성도들의 뭐를 떠요? 눈을 뜨게 하고 뭐를 얻게 해서? 그래서 뭐를 얻게 하려고? 기업을. 그러면 어떤 자가 눈을 뜨고 어떤 자가 제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갑니까? 계속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 왔고 예루살렘은 사랑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들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회개만 강조한 게 아니라 회개한 후에 뭐까지 행해라? 합당한 일을 해라.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제사함이 아니라 정말 제사함을 받은 자는 회개만 한 게 아니라 회개한 후에 회개 합당한. 그러면은 왜 회개해요?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죠. 그러면은 회개한 후에는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진정한 제사함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한 후에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도록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가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하지만 그 후에 다시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것을 얽매이고 지면 이전에 보다 나중이 더 악해요. 그 귀신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귀신이 나갔어. 근데 귀신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어디 있을 곳이 없어? 다시 한번 그 사람한테 가볼까? 가봤더니 집이 비고 깨끗하게 설치돼서 이전보다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귀신은 막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품고 죽어서 원수 갚으려고 귀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그 귀신인데 그 마귀들이 귀신들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귀신이 떠났다 하더라도 예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귀신을 물리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귀신은 우리를 포기한다 안 한다? 우리 정말 그냥 지옥 갈 때까지 우리를 안 놓을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때까지 여러분 마귀랑 싸우십시다. 할렐루야. 아니죠. 천국 가려고 우리가 마귀랑 싸워야 되지. 그래서 안 싸워요. 지옥 갈 사람들은 마귀랑 안 싸워.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거, 음란한 거, 세상에 뭐 술 이런 거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안 싸워. 그냥 세상에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였는데 세상이 어땠어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였는데 지옥 갈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발붙이지.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세상의 것들 그냥 받아들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런 자들은 배임당해요. 정말 노아처럼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악한 것과 싸우고 귀신과 싸워야지.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귀신이 더 7귀신이 들어가서 뭐합니까? 이 전보다 나중에 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명령을 뭐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몰랐던 게 낫는데 22절 보세요. 장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했다. 말 그대로 돼지가 열심히 샤워한 후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워버리면 한 번 씻었다고 여러분 계속 깨끗해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깨끗해진 게 아니라 매일마다 뭐 해야 돼요? 죄를 씻고 매일마다 죄와 싸우고 매일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도 누가 가르쳤어요? 자, 이렇게 안 나오면 맞히면 1점. 자, 의의 도를 누가 가르쳤어요? 난 한 번에 말해야 돼. 이제 장로님은 베드로 땡. 의의 도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정희 선생님이 크게 말해야지. 크게 말했으면 1점인데 작게 바울 그래. 바울. 근데 바울이 가르쳤어요? 몰라요? 바울이 가르쳤어요? 땡. 마지막 한 번의 기회. 1점. 없어요? 의에도 누가 가르쳤어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저도 이정희 선생님이 바울 그러길래 아 맞다 바울 이렇게 했는데 아닌데 저도 잠시 헷갈렸어요. 헷갈릴 수는 있지만 누가 가르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의의 도를 배워야 돼요. 사도 요한이 가르쳤어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요한이 의의 도를 가르쳤지만 당시에 믿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뭐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죄인들은 믿었습니다. 계속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의의 도는 뭐예요?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뭐를 행해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가르쳤는데 요한은 회개에 뭐를 맺어라? 합당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뭐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표 대명사죠.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 아브라함은 유대인. 그러면은 우리가 이방인인데 한국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면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신약에 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러분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뭐 하지 말아라. 계속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쉬워요. 우리가 할 거 없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뭐 맺지 않으면 회개합당 뭐 맺지 않으면 9절입니다. 시작.
뭐 맺지 않으면 이 좋은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뭐가 되었어도 믿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좋은 맺지 않으면 다시요 도끼로 뭐 하신다? 지금 도끼를 들고 지금 찍으려고 뭐하고 하는데 뭐 맺냐 안 맺냐?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를 들고 계셔요? 도끼 들고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다? 찍을 준비하고 있다. 뭐 맺지 않으면? 뭐 빨리 뭐를 맺어야 돼요? 회개했다가 열매 맺어야 돼요. 회개만 하고 회개했다 열매 또다시 되짚고 또다시 되짚으면 이제 언젠지 몰라. 찍어! 10절 무리가 뭐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놓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했다가 열매를 맺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부자는 없는 자한테 뭐 할 것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뭐 해라. 그래서 많이 갖고 오시는데 오늘은 김정익 선생님 안 갖고 오셨네? 오실 때마다 뭔가 가져오거든요. 뭐 옷도 가져오고 책도 갖고 오고. 우리 김정익 선생님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잘 먹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옷을 뭐 하는 사람? 난 이혁권 사님도 저번 주에 사모님한테 뭐 줬어. 그 가죽 잡아가지고 뭐 털 주더라고. 더워서 안 입은 거야 이제? 내년 겨울에 또 입으세요. 자, 여러분 부자는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뭐 해줘라? 12절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서에는 뭐 하지 말아라? 이 세례들이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걷는 그 시대에 그러면 여러분 정한세 외에는 뭐 하지 말아라? 정확히 뭐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다른 사람 등쳐 먹지 말고 정말 정확히 계산하고 14절 군병들로 뭐라 그래 우리는 무엇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이 군병들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회개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있다면 지금 군병들도 요한한테 물어보고 세례들도 물어보고 부도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물어봐.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해 줄까? 내가 잘 알아. 나는 내가 잘 알아. 여러분에게 있어서 끊지 못하는 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계속 회개할 땅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각자 다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빨리 지금 도끼를 들고 지금 찍으려고 준비 중이니까 내가 빨리 회개하고 이제는 회개 합당한 뭐를 맺어야 되겠다. 전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 소시들.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배경인데 그 아버지가 사가랴고 엄마가 엘리사벳이죠. 세례 요한의.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뭐 마시지 않아요? 포도주나?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맥주는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계속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니 저것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많은 자들의 여러분 그 돌아오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엘리야처럼 어떻게 했길래? 엘리야처럼 어떻게 했길래?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올 거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죠.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 그 말라기 전 열왕기 시대 때 그 왕조 시대 때 와요. 분열되고 나서 여러분 그 엘리야가 이미 승천했는데 또 온다. 그러면 신약 시대 때 올 엘리야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엘리야처럼 합니까? 모세에게 명한 뭐를 가르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의회도를 가르쳤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모세에게 명한 뭐를 가르쳤어요? 율례와 법도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를 가르치냐 아니면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하냐. 율법을 가르치냐 아니냐. 6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처럼 무엇으로?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의회도를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뭐하게 하리라? 그런데 뭐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뭐 하신다? 찌꺼불에 던주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그루터기고 남은 자고 말씀을 듣고도 뭐하지 않은 자는 돌이키지 않는 자는 여러분 찌꺼불에 던주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개 합당한 의미를 맺으라고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부족하지만 이은재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옆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판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검사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죄를 짊어할 검사는 마귀지요, 사단. 그럼 변호사는 누구다? 성령인데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에요. 이 동명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 앞에 섰는데 옆에 검사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 사단이 여호수아를 뭐해요? 막 죄를 뒤집어 씌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는 그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뭐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 이 지옥불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냐?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젖개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뭐를 입힐 거라? 여호수아에게 입었던 더러운 것을 벗겨버리고 그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 피로 회개해요.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무슨 옷을 입혀주십니까? 아름다운 옷을. 그런데 이 옷 입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 들어도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이 사절이 끝이면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만 입고 탁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밖에 나가서 뭐 술을 먹든 뭐 음란하게 살든 거짓말을 하든 남 등쳐먹든 다 구원받아. 그런데 사절이 끝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다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오되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 피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시작이에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녔어? 그러면 다 된 게 아니라 그건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배워요? 말씀을 배워요. 의의 도를 배우고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요? 완전한 자인데 우리는 그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 도에 뭐에 머무르지 말고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서 그 도를 듣고 준행하고 율례를 지킬 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요.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손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뭐를 세우겠습니다? 돌을 세운데 그 돌에 몇 개의 눈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리 눈이 좋아도 몇 개까지 있어요, 눈이? 저는 4개 있죠. 그러면 7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드래곤볼 많이 보신 분. 여기 3개 그 눈 있는 사람 누구지? 만화 좀 보셨군요. 드래곤볼에 이렇게 뭐 그 눈이 2개, 여기 3개 눈이 있고 위에 또 하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경 쓰면 눈 7개네. 천국 가시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눈이 7개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다? 여러분, 눈이 7개인 분이 누구냐? 계시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 눈이 있으리.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험을 입은 하나님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 그 7 눈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뭐가 되지만 그 돌이 부시는 반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뭐가 된다? 보배가 된다. 그 예수님이 그 7 눈을 갖고 계신 돌인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누구?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여기까지.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뭐가 되지만 보배가 되지만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뭐가 된다?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보세요. 예수님이 보배가 되냐? 그 돌로 우리를 뭐하냐? 부셔버리고 거치는 반석이 되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근데 믿는 게 뭐라고 해요? 저희가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이렇게 뭐하신 것이라? 그래서 저는 믿기만 하지 말고 뭐해라? 순종해라. 이게 진짜 믿는 거다.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합니까? 도끼로 찍어버리고 돌로 부셔버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적어요.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이 바다에 물처럼 많지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적기에 적가는 수가 적은데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 교회 몇 프로 가요? 뭐 다른 2.5%라고 하지만 우리 몇 프로 가자고요? 100% 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100%가 있을까? 그러면 99%면 한 명 못 가면
제가 못 갈 수, 다 천국 가고 제가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 또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외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뭐 권사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자,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해지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르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 그것에게 뭐를 당할 것이라. 28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 16절부터 읽었거든요. 1절부터 읽어보면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뭐? 언약. 그리고 음부로 맺은 뭐? 맹약 했거든요. 이 언약과 맹약이 뭐예요? 약속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약속했을까? 이 1절부터 보면요. 누가 누구랑 약속하냐? 목사가 성도랑 약속해요. 근데 목사가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약속하냐? 하나님이 우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여러분을 주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심판하셔도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아멘! 그러면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다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우리가 여러분 듣는 자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냥 무조건 아멘 할 거야. 아, 나 교회 다니지? 나 예수님 믿지? 아, 목사님이 말하는데 우리는 천국 간대. 너무 안심해버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그 목사랑 한번 1절부터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심심하면. 물론 심심하면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겠지만 여러분 안 심심해도 이걸 읽어보세요. 목사가 이런 얘기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의의 도를 가르치는 세례요한처럼 안 가르쳐요. 사도 바울처럼 회개했다가 뭐를 해결해라? 해감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 목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얘기해도 야 너희가 사망으로 세운 약속과 맹약이 서지 못해서 이제 뭐가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 재앙에게 뭐를 당할 것인다. 19절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자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뭐라. 여러분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도를 아십니까? 시작.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도 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초보만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장성해져요.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라서 이 말씀을 오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삽니다. 아침 뉴스 보니까 하메네이가 죽었더라고요. 이란의 종교 지도자. 이란은요 대통령보다 신정국가라서 그 대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이라면. 그러니까 종교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란 국민들이 시위한 게 그 최고 지도자가 자기 맘대로 막 하니까 막 경제는 어렵고 먹기 살기 힘드니까 백성들이 막 시위하다가 막 봉변당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막 미국이랑 타협을 하다가 안 한다고 해서 결렬돼서 그냥 저는 어제 뉴스 보니까 어제 아침에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어제 아침에 공격시켰고 어제 저녁 뉴스 보니까 이제 공격했다. 아, 이제 미국이 쳤구나.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하메네이가 사살됐어요. 근데 그 장소를 어떻게 알았지? 장소를 숨어 있는 곳을. 그러니까 어제 밤에 뉴스만 해도 하메네이는 피했다. 다른 안정에서 피했다. 그래서 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끝났더라고. 축사 보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남의 나라 근데 이제 이 지도자가 추천됐으니까 금방 전쟁이 끝나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화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 산유국들인데 유가 변동이 있겠죠. 경제적 타격 있겠죠. 그 나라들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세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계속 우리가 종말론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때가 치달을수록 점점 물론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결박을 하고 있어요. 내천사를. 하지만 내천사 유프라테스 그 내천사가 아직은 결박돼 있지만 점점 이제 여러분 이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날 뭐 하세요? 물론 이제 피곤하지 퇴근하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잖아. 이제 토요일에 치자. 근데 우리는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돼서 피곤해도 와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금요일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봐야 지금 시간표가 지금 얼마나 땡기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10월 7일 전쟁 이미 끝났지만 그 하마스랑은 그 전쟁 이후로 얼마나 더 각성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가 차면 금방 내쳐서 풀리는데 언제인 줄 이제 너무 임박해 있는데 정말 우리 그냥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처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더 슬기로운 봐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지만 기름 준비한 사람들 미리 기도한 사람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고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어요. 여러분 사업도 중요하고 친구들 만난 것도 좋아하고 여가 생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때가 다 될수록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19절에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깨닫고 빨리 깨닫고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지.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이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눈이 내게 들이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가 누구예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살아간다는데 나를 얻는 자는 뭐를 얻어요? 나가 누구예요? 앞에 보세요. 뭐를 듣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희찬이가 거기 있어요? 이찬 네가 설교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막 마우스 움직이고 있어. 저기서도 마우스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도를. 여러분 도를 하십니까? 초보에 머무르면 안 돼요. 언제까지 초보인데? 아직은 집사님 되시기 전 분들은 초보예요. 근데 이제 유리 성도님 언제 집사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빨리 집 사셔야지. 어찌됐든 집 샀구나. 맞네 집 샀네. 그러면 좀 있으면 청도 사드릴게 권사. 여러분 우리 믿은 지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도를 뭐 하십시다. 도를 알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날마다 어디 곁에서 기다리며 날마다 교회 문이 열리기를 막 기다리고 날마다 교회 문 언제 기다리지 마세요. 문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최혁경 집사님 참 걱정했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금요일 날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제가 차량원에 가려고 했는데
미리 전화하셨어요. 좀 어디 들렸다 오신다, 미리 알아보신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왔는데 미리 계시더라고, 불 켜고. 근데 갔다 오신 게 병원이에요. 대상포진 때문에. 이 주의사님이. 이 대상포진 저도 듣기로는 엄청 아프다고 했는데 막 씩씩하게 성경뭐 다 하시고 그날 금요일 날 또 이정은 이사님 신방이 있었거든요. 또 거기도 가셔서 같이 하시고 그래서 참 걱정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진통제도 맞고 오셨다는데 대상포진 여러분 우리 최영익 사님 대상 드리죠. 그 교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위 사람처럼 문 열고 들어오세요. 앉아 계시면 문선 옆에서 뭐 하는 자가 누가 기다려? 교회 와서 예배 시간 누가 기다려요? 교회 빨리 열리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그러죠. 오늘 가면 무슨 말씀 들을까? 기다려진다.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그 말씀이 도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놓고 발을 금하여 노다켈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뭐를 지킴으로 연륜이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법도를 지키는 자가 명철하고요. 많이 배웠다고 선생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명철합니다.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하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가 되고 내 길에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아니라 뭐가 등이고 빛이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밝게 하니까 뭐보다 달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쓴 게 아니라 참 달아.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힘들어. 고달파가 아니라 참 평안해. 비결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셔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심지어 뭐도 잘 돼. 에? 뭐도 잘 돼요. 지금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요. 지금 신정로님 하나팬, 앞에 이 주이사님 LG팬, 그 앞에 우리 김영사님 기아팬, 그 다음에 앞에 이동 안수이사님은 무슨 팬이요? 이인혁 권사님 팬. 그리고 우리 여기 이쪽 동네는 거진다 SSG 팬. 여러분 누가 말씀을 더 많이 먹냐에 따라서 우승의 향방이 갈릴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개막을 해요. 야구도 이제 어제는 축구 개막했더라고. 이제 봄이 왔어요. 이제 외투들 다 벗고 지금 이제 봄인데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심지어 여러분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잘 되자고. 그렇잖아. 기분 좋잖아요. 공약 거세요 다들. 김영희 선생님 만약에 기아 우승하면 뭐 쏘실 겁니까? 저도 쏠게요. SAC도 신년님도 쏘시고. 그러면 옆에 있는 정계조 또 그러지. 그게 뭐라고.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가 아니야. 야구가 이기면 그날 기분이 엄청 좋아. 야구 지지? 괜히 막 힘들어. 막 삶이 힘들어. 근데 그게 뭐라고? 제 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꿀을 주신다.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해요.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사업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비교는 어디 있다? 그래서 꿀보다 달아. 이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다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좀 교회 문 열리기를 좀 순서표 우리 뽑는 거 한번 살까? 1번 성도님, 2번 256번 성도님 막 번호표 보고 기다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다윗이 산 증인입니다. 이 말씀이 나이가 뭐가 안 됐으면 내가 이 말씀 안 따랐다.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뭐하게 했다? 살게 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물론 다윗도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고 넘어지기도 했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었지만 평생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여호와의 도를 배우기 위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뭐 했고? 기뻐했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밖에 날 첫날보다 성전에서 그 하루 심지어 어디 서 있어도 그 부초서도 이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 다 아시듯이 늙도록 부하고 종각에 살다가 천국 간 산 증인이 하는 말이 뭐냐? 이대로 살았더니 참 즐거움이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거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뭐대로 살아라. 근데 이게 여러분 옥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 싫잖아요. 이대로 살기 싫잖아요. 솔직히 이대로만 살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이대로 사는 자에게 뭐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 증인 다윗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뭐를 배워요? 또 이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고난 안 당하고 말씀을 지키면 최상이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지키고 또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왜 유익이냐? 고난을 통해 뭐를 배우니까 말씀을 어찌됐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도 가고 복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죠. 또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저렇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일을.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뭐 구속된 것도 아니고 뭐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가 아니라 여러분 좀 자유해요. 평안해요.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그러면서 뭐를 당하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 나를 뭐 했다?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당해요. 물론 그 당시는 뭐 합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 바른 길로 유턴했을 때 곤란 중에 위로가 되시고 말씀이 우리를 뭐 하신가?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 끝까지 가다가 낭떨어지니까 말을 해. 일단 글로 가지 마. 근데 말하면 들어 안 들어요? 자,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 얻어맞고 고향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때리기 전에 일단 경고해요 안 해요? 엄마가 막 바로 때려? 그렇진 우리 엄마도 그렇진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뭐 우리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저 진짜 복날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저 때문에 생겼어. 개 복날이.
내가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때 시골 살 때예요. 막 논밭 있을 때 내가 매들 이렇게 도망갔거든. 근데 논밭을 향해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오더라고. 나도 계속 달렸어. 진짜 거진 한 걸어서 10분 거리까지 내가 도망갔어. 근데 끝까지 쫓아와. 근데 내가 잡힌 게 지금도 말하지만 잡힌 게 아니야. 내가 더 도망갈 수 있어. 더 갔다가는 진짜 전주 지나 삼내까지 가겠더라고. 삼내가 여기 그 자누님 할머니 집까지 피신 갈까. 근데 도중에 멈췄어. 이러다가는 못 돌아오겠다. 잡아서 끌고 와서 그날 복날이 생겼다니까 얼마나. 근데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 그런데 아무리 엄마라 하더라도 무조건 때려? 먼저 뭐 하고 때려? 경고하고 때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근데 욥기에 나오듯이 욥을 치실 때 바로 친 게 아니라 귀를 열어 인치듯 뭐 했지만 교훈 했지만 욥은요 안 들렸어. 그게 왜? 자기가 뭐 하니까? 잘 나가니까. 그러면 잘 나갈 때 바른 길로 안 가. 욥이 나중에 회개하잖아. 욥이 나중에 뭐예요? 내 영혼을 지옥 갈 뻔했다. 그러니까 못 깨달아요. 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이만하면 잘하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이 지옥 가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말해요, 안 해요? 말해. 그때 돌이키면 되지만 말해도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육을 쳐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 바른 길로 돌아오면 다시금 회복하십니다. 욥을 치셨지만 나중에 욥 마지막 보면 욥의 잃은 자녀 다 다시 복원하시고,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난 건 아니지만 다른 자녀 주시지만, 다시 말해요. 천국 가면 팔씨름하면 누가 1등? 삼성이 1등, 이창화 전원이면 2등. 거짓말 안 하지만 저 군대에 휴가 나왔을 때 막 운동할 때 휴가 나와서 팔씨름하면 제가 졌어. 져주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이야 좀 이제 연로하셔서 팔에 술도 하셔서 내가 이기겠지만 천국 가면 젊을 때 복원하니까 전원님 2등. 근데 삼손이 1등. 천국 가면 성경 퀴즈 대회하면 누가 1등? 이인혁 권사님은 2등. 누가 1등? 솔로몬. 그러면 천국 가면 누가 제일 예뻐? 진선미. 누구? 욥의 세 딸. 성경에 나오면 욥 마지막에 욥의 세 딸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그 진선미는 다 욥의 자녀들 거. 여러분 물론 때릴 땐 아프지만 여러분 자녀 왜 때려요? 자녀 위해서잖아. 하나님도 욥을 때렸어요. 때린 후에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금 뭐 해주십니까? 회복하십니다. 그 고난이 본심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치는 게 본심이 아니야. 그 고난을 통해 깨달음 주시고 빨리 깨닫고 빨리 뭐 해야? 돌아와야. 그래서 곤란 중에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무부터 영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곧 뭐를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뭐 하는 자? 하나님을. 그리고 자손에게까지 여러분 그 인자를 베푸시는데 곧 뭐를 지키는 자? 그리고 뭐를 행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의 끊어질 때 너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먼저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이 땅에서 올 때는 큰 세력을 가져요. 이 땅에서 올 때는 푸른 나무처럼 무성하지만 결국 악인은 뭐한다? 끊어지고. 이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에 가면 똥처럼 뭐한다? 망한다. 자기 높기가 하늘에 닿고 아주 뭐 살아있을 때 축하를 받고 돈이 많으니까 돈 많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따르잖아.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축하받고 하지만 똥처럼 망해요. 아무리 이 땅에서 푸른 나무처럼 무성해도
악을 행하면 뭐를 지키지 않으면 똥처럼 망하는데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느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서 건져 구하심은 그를 뭐한 영고로다. 이 땅에서 여러분 세력을 확장시키고 높이 서는 게 급선무가 아니어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는 잘 나가도 뭐 지키지 않으면 결국 찾아도 없어지고 끊어지는데 범죄자들은 멸망하지만 악인은 끊어지지만 의인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환난 때에 도와주시고 도와 건지시되 하나님을 뭐한 영고로다. 3번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 도를 뭐 하세요? 들읍시다. 그 도를 빨리 깨달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 들기 전에 빨리 깨닫고 그 도를 간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더 좋은 거 줘요. 그 도를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계속 여호와여 나의 제약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내어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댓글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제 영혼은 평안에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고 자녀가 뭐를 얻어요?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여러분 평안을 줍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와 뭐한 자?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하고 친해요? 누가 하나님하고 친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친한 거?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해요? 여러분, 그 이인혁 권사님 볼게요. 이인혁 권사님, 자, 저랑 더 친해요? 허진 성도님이랑 더 친해요? 왜요? 허진 성도님 몇 날 일주일 동안 몇 번 봐요? 6번 아니고? 근데 매일 보는 사람하고 친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사람 친해요? 그럼 매일 보는 우리 예준이 오빠랑 친해요? 매일 보니까 아니야? 지금 뒤에 있는 오빠도 얼굴 빨개져. 이제 잘해주나 봐라. 여러분 매일 봐야 친해요. 아무리 친했어도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그러면 누가 하나님하고 친해요? 자 주일만 오는 사람 좋지만 주일 오는 사람만 아니라 수요일로 오는 사람이 더 하나님하고 친해요? 자 수요일에 와. 그러면 금요일날 오시는 분은 하나님하고 더 친해요? 금요일날 와. 그러면 한비 화요일날 오는 한비는 하나님하고 친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 어떤 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부자 있어 생각해봐. 우리가 아부 떨면 안 되지만 진짜 그 부자 막 진짜 참 인심 좋은 부자야. 그러면 그 부자가 어떤 친구한테 더 좋은 거 줄까요? 친한 친구. 여호와가 친밀한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자녀를 주십니다. 여러분 손해 없어요. 교회 오세요. 손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저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왜 공고한 일이 생기고 환난이 생겼냐? 여호와와 친밀하지 않아서요.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 말씀으로 이제 곤란해서 모아서서 끌어내시고 이제 항상 누구를 앙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발에서 뭐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 도를 우리가
의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평안을 주시니까 절대 손해 없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시고, 이번 주에는 하루라도 교회 오시고 좀 교회에서 문이 열리도록 기다리시지 말고 비밀번호 열어서 딱 들어오셔서, 딱 제가 왔는데 누가 먼저 와 있어? 와 있으면 여러분 1점.